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한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어저께 그저께는 봄날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금주에는 또 급격한 한파가 또 온다고 하네요.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요즘은 정말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한 달 전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유럽에서 영상 3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기사를 또 보니까 이제는 영상 30도가 아니라 영하 40도로 내려가서 살인적인 강추위로 도시가 마비됐다고요.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기후학자들은 이 북쪽의 빙하가 녹으면서 찬 기운이 대륙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빚어진 기상이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인류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매우 불안한 전망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의 리더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 RE100이라는 국제 기업 간의 협약이 있습니다. 이는 회원 기업들이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약이에요. 기존의 석유나 석탄이나 원자력 등의 이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탄소 배출을 하는 그런 것들을 줄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제부터 쓰자라고 하는 협약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이 RE100에 가입되지 않거나 가입 회원국이면서도 그와 같은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교역에 제한을 두고 또 크게 불이익을 준다. 그것이 골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국제 기업들 간에 강력한 협약을 하면서까지 탄소 배출을 제한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의 생존이 이제 더 이상은 그저 보고 있지 못할 만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일 세상이 망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처럼 미래를 위하여 또는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내일을 위하여 또 복되고 소망 있는 앞으로를 위하여서 반드시 갖춰야 될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벌어진 아간의 범죄와 그에 대한 단죄의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내일을 아직 겪지 않아도 이미 내일의 실패가 확실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을 망치는 것은 이미 확정적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내일을 망칠지 승리할지를 알 수 있는 확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내일을 소망으로 열어가시는 오늘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일 먼저
천혜의 요새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칼이나 창이나 공성무기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보면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칼창 들고 와 하고 성으로 뛰어가서 사다리 놓고 그 위를 타고 올라가고 공성무기를 가지고 성문을 부수고 이렇게 성을 공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 뒤를 따라 행렬을 이루고 여리고성 주변을 뱅글뱅글 돌았을 뿐이에요. 이게 그들의 전쟁의 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 때문에 너희는 싸움에 대한 너희의 상식과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경험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여리고성 사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의 진짜 승리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 이후에 얻은 모든 전리품, 사람과 가축은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고 제물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유다 지파 출신의 아간이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될 제물의 일부를 몰래 빼돌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아간이 물건을 빼돌렸다는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가 되는 듯 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낳는 시발이 되고도 맙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흥분이 채 식기도 전에 여호수아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두 번째인 아이성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했지만 일단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성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손쉽게 함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거니 하셨겠구나,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적지 않은 전사자들까지 생겨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크게 당황했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성도 여러분, 그처럼 분명히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흐르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실책이나 잘못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완벽하진 못해도 그럭저럭 성실하게 내 인생을 잘 준비하며 살아간 것 같은데 겪게 되는 예상 못한 큰 실패는 성도인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대체 내게 왜 이러시지? 저 또한 그와 같은 실패를 많이 경험했고 그때마다 당황했고 또 혼란스러웠고 분노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쫓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러시지?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킹 받는다라고 해요. 킹 받는다. 아주 많이 화가 났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 무엇하러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여리고 성의 승리는 왜 주셨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리를 이렇게 다 죽여버리면 앞으로 하나님은 누구한테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러십니까? 10절 이하를 보면 그토록 울분에 찬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철저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왜 그와 같은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소상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내일의 실패의 원인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의 실패가 기정사실이 될 만한 가장 확실한 원인 중에 하나를 바로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양각벌을 뿔을 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아이성 공략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압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모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름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회사에 갓 입사한 그 신입사원이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사수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번에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맙니까? 혹시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겁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실 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세요. 또 하나는 말씀을 할 상황이 안 됐을 때 침묵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침묵은 그러면 어떤 침묵이었을까요? 후자의 침묵입니다. 아직 상황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여호수아라면 그러한 이유로 궁금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리고 성의 승리가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큰 승리에 도취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하고 사람을 보내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아이로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한 3천 명만 보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여리고성을 머릿수로 함락했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린 것이 모든 백성들이 다 나서서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이 전쟁의 본질을 잊었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친정이에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천사장이 직접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일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결정적인 요인입니까? 바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친히 싸우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게 승리의 요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침묵하시지 않고 친히 싸우시겠습니까?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요. 이사야서 45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소망 있는 내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습관, 오늘의 루틴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도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은 교만에 대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여러분이 투자한 주가 그래프에 묻지 마십시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속인이나 타로 운세에 여러분의 인생을 묻지 마십시오. 나를 이끌어줄 만한 유력한 사람들에게 줄을 대며 그들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장래일을 물으시고 여러분의 자녀 일들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오늘의 모습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내일의 실패가 기정사실이 될 만한 가장 확실한 원인 중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 전투에 돌입한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울분에 휩싸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들 다 죽게 하시려고 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켜본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 후에 실패하기보다 실패한 후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이시더라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개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 특히 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이 창업 준비, 개업 준비를 하느라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요즘 통 기도할 짬이 나질 않습니다. 교회 나가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 목사님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참 그래요. 저분이 기도하셔야 될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일을 하기 전에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고 나서 많이 기도하게 돼요. 아이성 패배를 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기도 하나도 안 했지만 패배를 경험하고 나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대답하시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둘째는 그러므로 너희가 온전히 바친 것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여 나온 재물,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어야 될 그 재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음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도둑질한 온전히 바친 물건 대신에 아이성 전투에서 전사한 그들이 바로 온전히 바친 제물이 되었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온전히 바친 것을 훔쳤으니 너희들이 온전히 바친 제물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소유와 주인이심을 분별하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소유의 모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즉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봉헌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임에도 자신의 인생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소유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 땅이나 물건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거기를 점유하거나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처럼 사용할 때 그 주인과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 법적인 제재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난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안 평안하지?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다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바치려 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이 사실은 아니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라고 봐야 여러분 정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훌쩍 넘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노인입니다. 이삭은 젊고 힘센 장정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려는 아버지의 행위에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자신을 드리고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자신의 내일을 드린 이 이삭에게 그의 내일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그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별하고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삭과 같이 기꺼이 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소유를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헌신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소망 있는 내일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소망 있는 내일을 누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요인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 말씀 13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읽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뭐하라?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내일을 위하여 저축하라. 내일을 위하여 운동하라. 내일을 위하여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라 하지 않으시고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내일 다시 아이성을 공략하기에 앞서서 먼저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둑질한 그 아간을 반드시 색출해서 그를 너희 중에 완전히 제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전쟁에서 결코 승리는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어김없이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임을 알고 두려워 떨 때 천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어디서 봤죠? 우리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신을 벗으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는 부류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예, 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요구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신분과 경험과 판단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오직 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깨끗하게 하고 목욕하고 말 이쁘게 하고 선행하는 것, 그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오늘도 선택하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둘째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느끼고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견도 말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주인이신 하나님과 종인 나 사이에 있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절감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받드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거룩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종됨을 알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비워드리고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보내신 사명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내일을 위한 여러분의 오늘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로서 소망 있는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자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함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룩한 질적 차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종된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참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가장 복되고 가장 밝은 전망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종됨을 자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